제일 마지막인데 왕정시대의 구속사예요. 가나안, 천국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거기까지 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정시대를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되죠. 그렇죠? 왕정시대를 겪게 되면서 그 왕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말라기로 그냥 끝나는 거고 역사는 에스더로 끝나게 돼요. 거기에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언약사가 이제 구약 전체를 덮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저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에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구원받아야 될 세상. 그 애국과 같은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에서는 지금의 세상과 동일하게 어떻게 성경이 활용하고 있냐면 애국에서 종살이한 걸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너희가 애국에서나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은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니까 구원시켜놓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원의 삶을 요구했던 거예요. 언약의 기준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국에서 종로를 했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끝틀이 어떻게 끝나냐면 왕노릇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왕노릇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왕, 말씀이 왕인 기준으로 살지 못한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면서도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애국과 같고 가나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세상의 포로지에서 70년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는 이 바벨론은 어떤 세상을 믹스해놨냐면 애국하고 가나안을 믹스해놨어요. 구원받아야 될 세상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세상과. 그래서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와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자굴과 같고요, 불 속과 같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이 사자굴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때 그 사자가 지금은 마귀와 같은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그렇게 살아야 될 세상에서 70년이 지나면 어디로 돌려보내요?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는 그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닌 종말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종말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맞물려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내면은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건지 아닌지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정진성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이 해결되냐면 바벨론 포로 70년과 그들의 그 바벨론이 실제 무너졌지만 계속 포로 시대가 진행돼요. 2500년이나 진행돼요.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가시적으로 무너졌던 역사적인 바벨론이 종말적으로 언제 무너지냐면은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버렸던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만 흩어놨어요. 그 바벨이라는 탑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상징의 금신상, 다니엘의 금신상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부터 시작해갖고 로마 시대까지 가는 그 역사 속의 침묵 시대를 전체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 대명사의 이름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 교회라고 안 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완전한 세상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포로 상태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몸이 이 세상에 육신의 포로 잡혀 있잖아요. 돈의 포로 잡혀 있잖아요. 생각과 지식의 포로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앙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다윗의 언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완전하고 가시적인 구원이 몸의 부활과 천국의 입성이에요. 그것으로 다윗의 언약이 완성이 돼요. 다윗의 언약은 시, 왕위, 건축, 징계 이 네 가지가 흘러가요. 근데 그 시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왕위는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완성이 돼요. 초림 때. 그리고 건축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그 집이 성전 건축인 참 성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하고 이야기하는 건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야? 마음속에 성전을 품고 있을 때 나온 이야기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들이고 아버지다라는 말을 안 써요. 신약에 와서 써요. 성전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로 대우하겠다. 그래서 아들로 대우하니까 어떻게 대우해요? 네가 잘못하면은 회유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징계만 하겠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돼요. 시하고 왕위에 대한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건축하시냐면 창성전을 건축하시고 아들로 대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복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시와 왕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구절을 생략하고 그냥 갈게요. 뒤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앞부분, 이 부분도 성전과 징계에 대한 얘기. 히브리서 12장 7, 8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를 지금 아들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고 네가 구원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